아십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 주위에 저를 인도했던 형제님이 하는 말이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서를.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읽은 성경이 이 로마서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때 뭐 굉장히 은혜롭게 로마서를 이제 읽었던 것 같고,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되었던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야, 이 능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 좋았고, 처음으로 접했던 그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 능력으로 임했던 그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임했고, 동일하게 내가 그 능력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게 참 감사했고, 이 복음이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교훈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라는 것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은혜롭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또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꿨죠. 이 로마서가 개인의 사람의 마음도 바꿨고, 또 그에게 임한 말씀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막 그리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로마서 읽고 은혜를 입어서 세계를 이렇게 바꾼. 예? 예, 뭐 그거 일방상식인 걸 왜 물어보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아십니까?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자기 그 성당 거기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종교개혁이 지금 500주년이라 그러는데,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1515년부터 이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그러면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굉장히 큰 빛이 비춰졌고, 그러고 이제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나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어지는 성경과 전혀 다른 부분들을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이제 그 성당에다가 이렇게 딱 받고 천주교에서 파문이 나중에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또 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구나. 예, 저도 로마서에 뭐 세계를 바꾸지 못하고 저 개인만 이렇게 좀 변화를 입고,
저는 뭐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마서 5장인가 21절인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니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있죠. 요한 웨슬레 그리고 이제 그 동생도 있고 그때 조지 히트필드인가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히트필드나 그들이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네? 가봤습니까? 네,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안 알아주지만 영국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대학인데 아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떤 그 생애를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있잖아요. 잠잘 때까지 굉장한 경건한 삶을 살아요. 경건하게. 근데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성공의 목사였죠. 그리고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가다가 그가 이제 그 거듭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면서 이제 마음에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 그분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요한 웨슬레한테 스팡베르게라나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인도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공의 목사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뭐하는? 선교가러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알죠.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는 되셨습니까? 됐지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2년의 그 선교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동생 그 우리 찬송가 가사도 이렇게 많이 했던 그 동생도 거듭나게 요한 웨슬레보다 먼저 거듭나요. 그리고 조지 히트필드도 이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웨슬레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지요. 다 아는데 이들이 말하는 걸 다 아는데 그들과 자기가 다른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참 갈등을 하다가 그 조그만 집회, 그 이제 모임에 가서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러니까 이제 그도 로마서랑 이렇게 좀 연관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래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성경에 참 너무 이제 꽃이다, 핵심이다. 참 이제 은혜로운데 그런 만큼 또 이런저런 말도 많아요. 이제 이 로마서 이제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말도 많은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좀 쭉 살피려고 이렇게 좀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는 이제 로마의 1장 앞부분에 이제 안부를 하면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뒤에 보면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도와 합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부터 로마서 5장까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제 3장 19절부터 로마서 5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내 속에는 계속 죄가 나오더라. 죄악된 성품이 있더라. 그래서 죄악된 성품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럼 로마서 7장에 가서 가시 공고 속에 빠지는 걸 봐요. 로마서 7장. 그 로마서 7장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법 아래 매일 때, 다시 육신에 매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힘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공고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다룬 게 로마서 7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 로마서 8장에는 그러면 그렇게 실패한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지, 과연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자인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그러한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왔던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대인의 경륜을 다루고 있어요.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너희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한 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9, 10, 11장 유대인의 경륜을 딱 빼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12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뭐 다 아는 걸 그렇게 빗대 세우고 떠드냐? 예, 말하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사한 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생활, 사회적인 생활, 어떻게 자신이 되어져야 되는지 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안부.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한번 중요하다고, 성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봅시다. 로마서 3장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로마서 3장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로마서 3장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몇 절이면 24절. 3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세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다.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5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이 의롭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의롭게 되어지는 얘기를 로마서 3장 19절 이하 로마서 5장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옛사람의 뭐요? 자, 6장, 로마서 6장 6절.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말씀을 그냥 뽑아서 읽어드립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하지 아니하려 하니. 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는다. 자, 14절. 죄가 너희를 뭐하니?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제 너희는 죄가 주관할 수 없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왜?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끝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잘할 이유? 법 안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내가 선하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지 인간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아래 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다? 하나님의 자 이게 떨어진다 했죠. 이게 저번 주 기억나요? 이거 놓으면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 기억나죠? 여러분 다 맞췄잖아요. 네. 딱 놓으면 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갔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게 놨는데 위로 올라갔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왜 위로 올라갈까요? 다른 일이 작용해요. 이해됩니까? 야 이게 뭐 능력이 있네. 이놈이 스스로 올라갔다.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힘이 이를 올라가게 했구나 이렇게 하죠.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 무슨 은혜가 어떤 힘이 저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이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뭐가 나오냐면 실패가 나옵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 야, 그러니까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나를 기대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기대하면서 로마서 7장으로 가요.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고하면 가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의 몸이 나오고 사망의 몸이 나오는데 죄의 몸은 그냥 자연 그 상태야. 죄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이봉영님 여기 앉아있다가 절로 가셨는데 네? 저 자매가 막 뭐라 그러면 거기서 사람 들었다니까 와
짜증난다. 이게 자연스럽게, 아, 강국적인 의미가 그런가 보네. 격하게 뭔가 맛있는 걸 보니까,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다 동일한 피조물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육의 열매는 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면 됩니까? 아, 거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손 들으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잘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야. 성경을 몰라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자, 그러면 그런 죄 아래 갇힌 죄의 몸 아래 있는 죄의 몸이 끝이 났는데 왜 사망 가운데 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반응을 안 해. 사망이 옵니다. 능력이 없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뭐 성경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의 몸에 이르러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랴 요 가운데 가는 게 은혜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잘 안 되나? 이게 와야 돼, 실패가. 아까 구덩이에 빠져야 건진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나뉘어져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서부터 떠나요. 자기에게서부터. 근데 실패와 사망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가운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뭐지요? 구원도, 의로움도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세계도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패, 이 로마서 7장을 지나서 4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 정체성. 과연 너는 어떠하냐. 여기로 넘어간 로마서 8장으로 말이에요. 로마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장 24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거예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알아요. 내 스스로.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보여줘요.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마음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가 없다.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의인 됐고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여기서부터 벗어났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났는데, 더 이상 자기의 어떠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죄가 있어요? 결코 없어요. 결코. 정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요. 내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정죄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는 자라. 왜 스스로 자기를 안 되는 걸 정죄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제가 왜 사람들이 잘 속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거듭나지 못한 육이나 거듭난 육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이 거듭나지 못한 육이나 거듭난 육이나 거듭나지 못한 육이나 거듭나지 못한 육이나 거듭난 육이나 같다. 1번. 거듭난 육이나 거듭나지 않은 육은 다르다. 2번. 자, 1번. 2번. 좀 봐봐요. 성경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쏙나 보니까 주님을 믿으면 뭔가 변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육을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거듭났는데. 그래서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피를 좀 봤어요. 형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기대하는 거지요. 사람을 기대. 근데 육은 뭐다? 육은 육이다. 언제까지? 예, 벗어날 때까지. 몸에 구속이 있기 전까지. 성막을 보면 문이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맨 서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다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고 있냐면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모래고, 알겠습니까? 성막 밖도 모래고 바닥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바닥을 보면 모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육은 뭐다?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을 기대하는 자예요. 육을 기대하는 자예요. 육을.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자,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제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율법이 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율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실례인 것 같고, 로마서 3장 19절을 봐봐요. 율법이 무슨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또 그렇게 말을 아마 할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알겠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로마서 7장에 의롭게 되어진 바울이 다시 법에 매여요. 다시 법에 매여요.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네? 자, 탐심을 당연히 품지 말아야죠. 아이, 또 제가 뭔 말 하려고 질문을 하냐. 탐심 품지 않는 게 좋은데 일어나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네?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20대 때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사춘기 때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가면 또 다 죄 짓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20대 때 왜 여자한테 그렇게 눈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님들도 그랬습니까? 뭐 조용하시네. 뭐 저는 공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웃는 소리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기도 하고 교회를 딱 나오면서 심장마비 걸려서 팍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더래. 왜 다 용서되고 이제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가서 나가서 심장마비 나가면서 걸려가지고 바로 죽어야 천국 가지. 자살은 할 수 없고. 왜? 나가면서부터 이제 죄니까. 그렇게 괴롭더라는 거죠. 그렇게 괴롭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 사람, 그 육에서 나오는 그 이제 육의 본성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에서 바울이 이제 탐심을 안 품으면 좋은데 구원받기 전에도 탐심을 품고 구원받은 후에도 탐심을 품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네? 뭐 인간 볼 때 뭐 바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딱 그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 위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아, 헷갈린다 이제 이러면서. 예?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래. 대적이래. 대적.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끝이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있던 일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짧은 세 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거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아시아에서 맞습니까? 자, 복음 전하는 거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야지요. 목숨 걸고. 그죠?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 막아. 그렇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성령이 6절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해됩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선해요? 바울이 선해요? 에? 그냥 답 얘기하려 하지 말고 잘 봐요.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성령은 못 전하게 막고 있어. 누가 나빠? 그렇지. 성령이 나쁘지. 아니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도와야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령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게 한다고 능력을 준다 했는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성령이요 악령이요? 네?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여러분 그 공고함 아닙니까? 네? 혹시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복음 전도자 모든 거 때려치고 복음 전도자 길 가봐요.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아. 복음의 문이 안 열려.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겪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예전에 청도라고 하는 데 있을 때는 청도 읍을 다 훑었어요. 집집마다 다 훑었어. 몇 명 구원 받았게요? 한 명도 안 받아. 와, 이 말씀 생각나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 예수의 영. 통영인가 있을 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니까요. 그러는데 거의 떼쓰는 거지, 협박하는 거지.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막는 거예요, 지금? 뭐 되는 게 없어. 잘 막혀.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도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거는지. 그래. 늘 잡아다 놓고 저 고문했다고 하루는 주여 그러고 있는데 뭐라 하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열린 문 그런 거 아십니까? 빌라델피아인가? 열린 문 기도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대. 그럼 뭐요? 나는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난 열어달라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럼 열어놨으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무전전도 여행 갔다니까요. 한번 그럼 열어놨으니까 그럼 간다 하고 이제 전도여행 갔어. 쫄쫄 굶진 않았어요. 쫄쫄 굶진 않고 바닷가에서 그때 따먹은 그 굴인가 걔 뭐지? 굴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며칠 굶고 바닷가에서 따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이런 걸 느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 간섭하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하는 거 알겠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 근데 그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네? 오라 공관사로다 이제 이리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 공고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상을 본 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애쓰되 하고 여기는 힘쓰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맞죠? 7절에는 애쓰되 10절에는 힘쓰니 뭐 이제 이런 말인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아시아에서 큰 고생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사형 선고 받고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했다. 누구만 의뢰하려 했다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세계로.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목에 선한 법에 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네가 사망의 몸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 주 안에 속하게 하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 그 율법을 부부, 저 신랑과 저 신부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선해요. 근데 그것을 요구를 율법이 선하거든요.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온전하게 율법이 나를 못 세워. 왜냐하니까 이 육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강한지. 예? 육신은.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엄청 센 거예요. 센 거. 예?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속사람, 내 자신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법 아래 있는 나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에겐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이게 적는 게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리스도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 죽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죄를 끝나는 일을 했다. 죄를. 이거 이해되죠? 그 두 번째 옛사람, 이것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도 이제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율법도 끝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인자 내가 살아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끝냈어. 갈라디아서를 같이 얘기를 한다면 세상도 끝냈다는 거예요. 뭘 끝냈다고? 세상도.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행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다 끝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구나. 망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를 했죠. 외형은 바울의 수고를 볼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는 어떤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를 했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할 때는 로마서 7장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뭐지요? 또 뭐 있지? 이런 게 육신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는 자신을 기대하는 자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면서 있잖아요. 선한 모양으로 마귀도 만들어요. 인간적으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셨던 여호와의 증인에 선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치요?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선해, 여호와의 증인들. 선해. 집에서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선해. 네? 인간적으로 선하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참 힘들죠.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가 하늘까지 오르는데 구원받기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쫓는다 이 말은 사람을 세워놓고 있다. 나를 세워놓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창세기 3장에 세워진 게 뭐냐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자신. 그게 육이라니까요. 육.
사단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여러 모양으로 세워놨어요. 인간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육신을 세워놨고, 인간적으로 저 지탄받고 욕먹는, 우리 중엔 김호소 형제님 가수니까. 예, 김호 씨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 그치요? 이런 이제 육신이 있고, 예? 늘 나보고 뭐라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선하고, 모범생인 육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욕하게 생겼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모양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육신 안에서. 예? 세상 안에서. 예? 육체 안에서.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 예?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육신의 기대가 안 끝나니까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기대가 안 끝나니까 육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기대가 안 끝나니까 육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대해. 자기를 알거든. 자기를 알거든. 누구 말다 이런 나도 변화시켰는데 뭐 이렇게 누가 그런 명언을 했다 하던데 나를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후에 그를 통해서 얼마나 행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남아요. 그게 금이에요. 인간이 한 거는 집이야. 다 불타 없어져. 영원한 세계에 잠시 잠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했고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었고 이것이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이거든. 네가 나와 이렇게 했구나. 야, 구원을 받고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못지않게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멘 됩니까? 빛 가운데 가면 자기가 얼마나 어둠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많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못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에 뭐라 그래야 돼? 매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 하나 위해서. 욕먹으면 좀 어떤데?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떤데? 그 나를 위해서. 그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 전혀 안 하는. 그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자, 근데 9절로 가봐요.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9절. 7절, 8절은 없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영에 있는 자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네 육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네가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끝났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영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야. 아멘.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야. 어? 누가 나보고 넌 왜 그러니?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져. 이러면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에 있느니라. 와, 육신에 왔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나타나는 모양이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들도 하나님은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야, 영이. 그러니까 1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2번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었는데 반응해야 안 해요? 예? 죽은 자가 반응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이 육은, 이 인간은, 이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사망의 몸 자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도구약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봐봐요. 영에 있나니 그래놓고 구절에 영은 의를 인하여 뭐라고요? 산 것이다.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겁니다. 예? 누가 나보고 믿음 없다 그래? 그죠? 어? 너 왜 모양이 그러냐 그래? 예? 하나님은 영에 있고 너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 그러는 거야. 늘 그 말씀으로 돌아가. 죄는 죽었어. 거기서 죽은 데서는 뭐 나오는지 썩은 냄새만 나와요. 예?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야. 생명이 안 나온다. 11절.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6절, 7절, 8절과 전혀 다르게 9절, 10절, 11절은 또 그렇게 끝맺히고 있잖아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영에. 잘 안 비춰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런데 불뱀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게 했어요. 물렸죠? 사망의 몸이죠? 살죠? 노뱀 바라보면서.
알겠습니까? 물린 걸 보고 그걸 문제 삼고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산다는 거죠. 쳐다본 적 산다. 다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힘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산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살피고 로마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다니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단이죠. 흙은 뭡니까? 흙은.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일병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아담과 하와한테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게 뭐라고요? 뱀. 맞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양식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네? 흙. 그러니까 뱀이 그 흙을 통해서 끊임없이 뱀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죠, 대적. 우리 육은 사단의 밥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줬어. 네? 죄에 팔렸어. 사단에게 내줬고 그를 통해서 육에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구속. 그날이 오면 나는 새로운 몸으로 구속되거든. 신령한 몸으로 구속되거든.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 돌아다녀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역사 많이 하겠어요? 사단이 누구를 괴롭힐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어딨어? 그렇게 사는 사람 괴롭힐 것 같아요? 안 괴롭힐 것 같아요? 안 괴롭힐 것 같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목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사단이 행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면 긍휼로 가요. 아멘 됩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과 싸워요. 사단은 육신의 세계를 세워가거든. 그게 이제 이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사망의 몸.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고 영에 임하자.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아멘. 잘 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여러분 의로워요? 자, 그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느니라. 예. 저 영어로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못하겠고. 글로리파이. 과거에 나와요. 과거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 크게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까? 네. 과거형. 과거. 그러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셨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다. 아멘.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영에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봤을 땐 영화로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말씀은 그렇고 넌 인생이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어? 왜 그러냐? 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넌 대체 왜 그러는데? 어? 좀 잘 좀 해라. 이런 거. 네? 참 축복스러운 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려고 애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이루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런 나를 의롭게 하셨군요. 이런 나를 영화롭게 하셨군요. 저들은 나를 몰라봐도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뭐다?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어제 오면서 혜진이하고 그런 거 가는 거야. 야, 있잖아. 저 영국에 그 왕들 있지? 왕세자,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이,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안 그러겠죠? 우리나라 세자, 왕세자가,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그건 기본이요. 그건 기본. 그리고 왕자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를 풍족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본이라니까. 네? 하나님이 알아서 기본적으로 다 해줬어. 풍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에, 알겠습니까? 다른 어느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나다. 아멘. 그 주님이 행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머물러서 정말 그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한다 싶은 마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담대히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당당히 아들로 살아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속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나타내는 말씀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사단에게 쏘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